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들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찬송을 즐겨 부르지요.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않겠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곧잘 부르는 찬송이고,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 주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근데도 다들 아리송합니다. 그러게요. 이 주님의 뜻이 뭘까요? 그렇게 또 반문하기도 하지요.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 이런 의문이 들곤 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는 어떤 일에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지만 잘못 분별하고 헌신하게 되니 그게 광신이 되더라고요. 광신. 그래서 신앙 좋다라는 얘기 듣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헌신하여 복받는 그런 참 신앙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또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여기고 헌신하는 광신자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특별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하죠?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아직 어떤 목표점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대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입니까? 바울은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 얘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 신비한 체험을 한 분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또 어떤 사역까지 했죠? 죽은 자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은 신약 27권 중에서 제가 세어보니까 13권이나 되더라고요.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더라고요. 그가 사역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버금가요. 예수님처럼 사역했어요. 보면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사역을 했습니다. 뭐 죽은 자까지 살려냈으니 할 말 다 했지요. 이 정도면은 목표점에 다다랐거나 아니면 거의 다다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부터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인데 형제자매여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미 이룬 것을 얘기하겠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 목표점을 향해 씩씩거리며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몸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해본 적 있습니까? 1등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1등은 이렇게 안 달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몸을 쭉 내밀면서 달립니다. 어쨌거나 꼬리는 먼저 도달하고 몸을 내밀면서 막 달려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몸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도 막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대요. 아직 목표점에 이르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인 바울이 그 자신은 아직 멀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대체 뭘까요? 도대체 뭔 목표를 못 이루어가지고 여전히 저렇게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많은 교회를 세운 바울이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 죽은 자도 살린 바울이 아직 이루지 못한 그 목표, 심지어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내려온 바울이 여태껏 이루지 못한 그 목표는 도대체 뭘까요? 뭘 못 이루어가지고 여지껏 달려간다 그러고 있을까요? 자, 로마서 그거 넘어갑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거 이제 본문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못하고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봅니다. 7장 전체를 다 보면은 좀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집에서 한번 7장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지.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15절에서 이것도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모르겠다. 해야지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바울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성경을 묵상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히 알고 일을 쓰지요. 아마 바울도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온다고요. 진지하게 묵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깨달음이 올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주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네.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 깨닫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삼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어떤 결심을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또 이런 묵상도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구나. 성경을 읽으면 또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그럼 반대로 이런 결심을 하겠죠. 아,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해놓고 뭐 했다고요? 하지 못하고 아, 내가 이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놓고 뭐 했다고 또 여지껏 그러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그게 문제잖아요. 설교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묵상한 다음에 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안 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악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구나.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이제 주일 돼서 돌아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이게 이제 희한하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다 쳐. 근데 지금 누가 지금 그렇다고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선을 행하려는 뭐는 있으나 의지는 있으나 결심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하지요. 이제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바울에게 실망감마저 듭니다. 뭐고? 교회를 수십 군데 세우면 뭐함? 죽은 사람 살리면 뭐함? 죽어서 가는 천국을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 오면 뭐하노?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해놓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오,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찬송이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근데 이 노래 잘못된 겁니다. 바울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바울 정도면은 우리 생각에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선만 행하고 악은 절대 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이 아니 뭐 바울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고 본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본인이 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어보니 우리가 하는 고백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늘 하는 고백 아닙니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뭔가를 깨달았나 봐요.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오늘부터 큐티 해야지, 오늘부터 전도해야지, 오늘부터 이제 화 안 내야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결국 뭐하게 만든다고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결국 나는 뭐 하고 있더라고요? TV 보고 있더라 이 말이죠. 나는 큐티 해야지 하는데 큐티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잡지 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전도해야지 하는데 전도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하고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화 안 내야지 하는데 뭐 합니까 이제? 막 쓰레기 주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초신자? 초신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이제 믿음 생활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위로라도 해주는데 지금 이건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단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렇지만은 그의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기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죄의 법에 그 자신을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다 하지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바울 지체 속에 있던 다른 법, 자신이 원하는 법과 맞서 싸우는, 그래서 그 자신을 죄의 포로로 만드는 그 다른 법, 그게 뭘까요? 사탄. 그게 뭘까요? 틀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면은 바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조금 안 맞죠? 그게 바로 바울의 성품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어떤 성품일까요? 삐뚤어진 성품이다. 바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삐뚤어진 성품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후회를 했어요. 후회할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였다고요? 어떤 성품? 삐뚤어진 성품.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성품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삽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성품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산다니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물론 소희와 다희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내가 민주한테는 존경받는 엄마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내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효도 안 할 거야. 나는 막 작정하고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디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꼭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삽니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하는데 좋은 엄마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하는데 좋은 아빠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어야지 하는데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부모한테 효를 다해야지 하는데도, 효를 한다는데도 효를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살아간다고요? 지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삐뚤어진 성품이 있습니다. 원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원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물론 또 그렇게 원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도 덜 있긴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후회하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나면 후회하는데, 후회할 말을 하고 후회할 행동을 합니다. 지금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성품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문제지요. 교회를 수십 군데 세우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아직 죽지 않을 때 다녀온 바울도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 또한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비뚤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품의 문제는 평생 그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다름질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다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시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볼게요. 그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바울이 아직 다다르지 못한 목표는 뭐였을까요? 그래서 여태껏 그로 하여금 다름질하게 만든 그 목표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뭐였을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수십 군데.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살아있을 때 다녀와가지고 신비한 말까지 듣고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다름질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니까 자기가 여전히 예수님의 성품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떤 법이 나는 그러고 싶지만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른 법이 뭐였다고요? 나를 죄의 포로로 만드는 그 다른 지체 속에 있는 그 다른 법이 뭐였다고요? 자기의 비뚤어진 성품이 주님처럼 살도록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자기의 그 비뚤어진 성품을 돌아보며 달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비뚤어진 성품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것을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애쓰며 노력했다는 뜻이지요.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역시 이것도 좀 본문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부분적으로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성품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지금 뭐 하자라고 고민합니까? 신도들을 뭐라고요? 이 신방이잖아. 우리가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신도들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 지역에다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지. 뭡니까 이게? 신방이야. 신방 한번 하자. 이게 이제 신방 한번 하자. 우리로 얘기하자면
지역을 돌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한번 돌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어떤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해 줄 게 있으면 기도해 주고,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 주고, 뭐 하자고요? 신방하자. 좋은 이야기잖아요. 사역을 하자 이 말. 목사가 자 오늘부터 신방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방 받을 준비하십시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신방하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요? 마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낸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요. 마가가 이전에 같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서 아이고 이거 못해먹겠다 하고 그냥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역을 해나갈 때 처음부터 없었으면은 아예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일을 나눴을 텐데, 이제 같이 한다니까 이제 일을 나눠줬는데 이거 하다가 중간에서 확 가버리니까 이거 어찌 됩니까? 이제 사역이 귀청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식겁을 한 거예요. 이제 마가 때문에. 근데 이제 바나바는 그때는 그랬지만 또 이번에는 또 잘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한 번 더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근데 식겁을 했는지 한 번 그렇게 한 사람은 또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건 뭐냐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신방하러 가는데,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데 또 중간에서 그렇게 빵꾸를 내버리면은 하나님의 힘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데리고 가지 맙시다. 자, 이래 된 겁니다. 자, 어찌 해야 됩니까? 자, 어찌 해야 됩니까? 데리가야 돼, 말아야 돼. 데리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같은 문자입니까? 이제 데리가야 돼, 말아야 돼. 데리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데리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한 사건이 이렇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쓰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죄요, 마가를 안 데리고 가는 게 죄요? 다시 묻겠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선이요, 마가를 안 데리고 가는 게 선이요?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데려가는 거고, 못 데려가면 못 데려가는 거지. 그거는 그냥 뭐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가면 같이 가는 거고,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뭐 마가나 못 간다고 해서 신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심하게 다투어서 나는 니랑 같이 안 갈란다. 네 맘대로 해라. 난 내 맘대로 안 한다. 그래서 제각기 가는 거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별것 아닌 문제에서 시작해서 뭐 했죠? 누가요? 바나바. 바울. 바울이 이걸 구했다 이 말이죠. 마가 데리고 가는 게 뭐라고? 안 데리고 가는 게 뭐라고? 데리고 가는 게 뭐고 안 데리고 가는 게 뭐라고?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어서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싶으면 데려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안 데려가는 것이지. 그게 뭐라고? 뭐하고? 심하게 다툰 끝에 어떻게 합니까? 네 맘대로 하려면 네 알아서 해라. 데리고 가려면은 네 혼자 가라. 그러고 지는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가지고
다른 건 대고 앞이고. 뭐 하기 위해서? 신방. 신방하기 위해서. 신방하러 가는데 지금 신방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거지. 쉽게 말해서 이제 이은희 자매님이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목사님 신방을 결심하셨는데 제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돕겠습니다.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김혜순 권사님 댁을 먼저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희 자매님, 목사님 김혜순 권사님 집보다는 이영숙 자매님 집을 먼저 가서 그 신방을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래도 찬밥도 위아래가 이제 권사님을 먼저 신방하고 집사님을 신방해야지. 그 먼저 권사님 먼저 신방하고 올라갑시다. 목사님 뭐 신방하는데 뭐 찬물 더움을 찾습니까? 그냥 밑에서 올라가면 되는 거지. 목사가 가자면 가는 거지. 집사가 뭐 그래 말이 많노? 목사님 맘대로 하는 혼자 갔어. 내가 일하러 따라왔나? 내가 일하려고 휴게소까지 시간 없어. 내가 따라왔는 줄 알아. 어떡하지? 웃기지요. 그게 내 말인데 그게 말이지. 이래 얘기하니까 이제 좀 뭔가 좀 느낌이 오지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신방 가는 문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이영수 자매 저희가 오늘 목사님 따라 신방 간다더만은 이거 말로 왔노? 아니 그 목사 웃기지? 내가 이래 얘기했거든. 그럼 이거 안 된다 이거. 꼭 고사님 먼저 가야 된다. 나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아니 신방 간다더만 왜 왔습니까? 그 집사 웃기지? 목사 가자고 다운됐긴데 말이지. 이거 뭐 중요하다고 말이지. 여러분들 볼 때 어떤 느낌 듭니까? 웃기시오. 목사도 웃기고 집사도 웃기고 그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저렇게 이제 신방을 하는데 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가니까 여행하는 중에 내가 왜 그랬지? 그 마가데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서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그 모습이 꼭 어떤 모습 같습니까? 이러잖아요. 애도 아이고 말이지. 이런 데 맞죠? 애도 아이고 말이지. 부세라가 선별하가.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애라는 얘기죠. 애는 아닌데 이제 애 같은 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어떤 자라고요? 교회를 많이 세운 어린아이. 죽은 자를 살려낸 어린아이. 심지어 천국에 다녀온 어린아이. 나는 교회를 많이 세웠으니 됐어가 아니라 나는 죽은 자도 살려냈으니 됐어가 아니라 나는 천국에도 다녀왔으니 됐어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끝까지 우기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런 자와 갈라서면 섰지 절대 함께하지 않는 자라면 아직 철 안 든 어린 아이라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퍼질 앉아서 때를 쓰는 아이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바락바락 자기 뜻을 고집해서 결국에는 갈라져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뭐가 다르지요? 이 집 먼저 가야 돼요, 저 집 먼저 가야 돼요 하고 다툰 이은희 자매님하고 제 모습하고 뭐가 다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든 건 마당에 바울은 안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여러 영역에서는 감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랍고 대단한 업적을 많이 세웠는지 몰라도 그의 성품만큼은 여전히 주님을 닮지 못한 어린 아이였음을 바울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의를 제일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야 할까요? 바로 자기 성품입니다. 자기 성품에 먼저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요. 자기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체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평생 다름질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깟 자기 성품 바꾸겠다고 그렇게 평생을 다름질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 자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상을 받는다고요? 그 목표에 도달한 자, 그 목표가 뭔데요? 예수님 닮은 그 성품을 닮은 것. 결국 누가 상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자. 그래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내야 됩니다. 뭘요? 우리 모습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야 될까요? 아직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라 여겨지는 그런 행동, 말,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에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주님 같으면 하실 말씀이 아니실 텐데, 이런 행동이라면 주님께서 하실 그런 행동 아닐 텐데, 그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뭐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복해야 되죠.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고쳐주실까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성격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 또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할 것 다 하면서 말이지 고쳐주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종삼는 무리한 짓입니다. 나는 할 것 다 하면서 말이지 주님 고쳐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을 종삼는 행동입니다.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기도하지만은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설령 내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할지어정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이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살피고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가르치는 설교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그 장엄한 뜻과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살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온 분들은 다음 주에도 와서 꼭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계를 봤지 벌써 지금 12시 20분이에요 지금. 좀 못해요.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일부러 좀 내가 다음 주 오라고 또 감이 아니고 지금 벌써 시계가 지금 12시 20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뜻이 뭔지 분별도 잘 못해. 때로는 또 잘못되게 분별해서 또 그런 잘못된 헌신을 통해 또 광신자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히 분별하고 또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그 연약한 성품,
그것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행동하고 하는 말들, 그 모습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를 이루는 것,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으로 고쳐나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